오늘도 우리 생애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로 특별히 구별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높임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중을 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한 번은 남북 전쟁 때에 남부군의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 스톤 마운틴에 가면 조각상이 있죠. 그 리 장군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워싱턴 턱 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강요회 캐비넷 미팅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두려워하는데 유독 링컨 대통령만큼은 평안하였습니다.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의아해서 놀랍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카카, 지금 리 장군 군대가 워싱턴 턱 밑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미국 전체가 전쟁에 큰 피해를 입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침착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링컨의 대답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어젯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기도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모든 강요가 평안히 전쟁에 대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링컨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링컨이 평소에 즐겨 쓰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어디에 펼쳐져 있는가 하면은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는데 그 시편 34편은 그야말로 손때가 묻었고 눈물 자국이 있고 그런 그 시편 34편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교독문으로 서로 교독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등등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즐겨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링컨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모든 문제들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링컨의 굳건한 믿음과 말씀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링컨의 나이 9살 때 유행하던 북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들, 9살 먹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 대통령의 애칭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비록 낡았지만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다오. 이런 유언을 링컨에게 남겼는데 링컨은 그의 그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링컨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가 미국을 통치하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중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그를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 역사에서도 존경을 받는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친구에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에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작은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라고 그의 친구에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위기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 걸음 이끄시며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였던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하여서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오해, 편견, 왜곡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이며 바른 신앙을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것이 무엇이며 일깨워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없애다,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도 오해하였습니다. 곡해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만히 지켜보니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여러 상황들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없애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수백 가지 어떤 율법 조항을 덧붙여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안식일에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고 두둔하는 것 같고 정당화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율법을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즉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이나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 언약으로 약속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떤 교훈을 가르치실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한 것이 아닙니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앤다고, 폐한다고 저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700년 전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으셨고 그와 같은 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과 약속과 언약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종결시켰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종결시켰다, 마치고 끝을 냈다 하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끝맺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 의식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사법이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율법,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율법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물의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으니 그림자와 같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다 종결된 것입니다. 종결된 것이고 마치고 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 제사, 즉 완전 무결한 의, 완전한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는 폐지되고 종결되고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즉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의로우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약시대의 동물들이 죽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의, 퍼펙트한 righteous입니다. 완전한 의. 우리는 그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러한 의식적인 법, 제사적인 법,
이러한 모든 것은 종결이 되고 끝나고 마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어떠한 죄라도 다 씻음받게 되고 용서함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고 용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되 넝쿨째 굴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죄 씻음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세우시고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의,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세워주신 그 구원의 의를 감사하여서, 감복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큰 자가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완전한 의를,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변명하느라고 말씀은 그랬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 형편에 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변명,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오는 동안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훗날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라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믿음과 의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자하고 큰 자, 큰 자하고 작은 자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9절에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즉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와 큰 자, 큰 자와 작은 자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버리는가 아니면 행하는가, 요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은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런 자는 큰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버리고냐 아니면 행하느냐. 분명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뭐 말씀은 그랬지만 이런 그 변명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로 가지고 나갈 때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목사님 세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각자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겠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모두가 세 분 목사님이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지 않겠는가. 교회 이름을 바꾸자.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저들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품으로 번성하고 창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교회 이름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사오니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자세한 진상을 좀 알아보라고 베드로 사도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파송을 받아서 이 세 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세 분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좀 우선 들어봐야겠다고 하면서 설교 녹음 USB를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다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 세 분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는 그것을 다 녹음해서 USB로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USB에 이제 저장된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만하면 이상이 없고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필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뜸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이름을 조는 교회로 고치세요.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졸지는 않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괜히 다른 데 두리번 하고 주보를 이리저리 보는 사람, 심지어는 쪽지에다 무엇을 적어서 옆 사람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설교 시간에 완전히 딴전을 피우고 있군요. 그렇다면 교회 이름을 딴전교회로 이름을 지으세요 하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조는 분도 없고 딴전 피우지도 않는데 아멘이 너무 적어서 냉랭하고 적막한 교회 분위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아멘이 없다는 뜻으로 노멘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목사님들은 즉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뭐예요? 조는 교회, 딴전 교회, 노멘교회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자,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였지만 베드로 사도가 지어준 이름이니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상태를 회개하면서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어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 자세와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는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로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고 딴전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고 노멘 교회는 아멘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은 드림교회입니다. 드림교회. 주님의 꿈을, 드림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따르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저희 모두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